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복음서입니다. 의사 출신의 누가가 쓴 아주 증거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두 사람의 정치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게 이름이 가이사로스 아우구스투 이런 그 로마식의 라틴어라고 하죠. 말인데요. 이 사람이 41년 동안 BC 27년에서부터 AD 14년까지 41년 동안 황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명, 자기 원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외증조부였던 율리우스 시저, 우리가 아는 시저 아시죠?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따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로 이름을 한번 바꿉니다. 그리고 BC 27년에 황제가 될 때 로마의 이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로원인데 그 원로원으로부터 이름을 받아요.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이제 그 8월달을 생각하면 되죠. 8월달이 어거스트라고 하죠. 어거스트. 그렇죠. 영어로는 어거스트라고 하는 게 로마식으로 그냥 편하게 읽으면 아우구스투스 이 개념의 그런 그래서 황제의 달로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뜻이 뭐냐면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황제가 그렇게 아주 존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로마 원로원에서 이렇게 이름으로 준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읽을 때는 시저 황제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시저 아우구스투스로 이렇게 해서 황제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정치력이 통치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 행정 능력 이런 것들을 겸한 그런 황제였고요. 또 로마가 점령한 각 지역의 그 점령지의 지방자치를 인정해줬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각 지역마다 문화, 종교활동, 또 생활용풍습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인정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됐고요. 또 법률도 로마법에 비추어서 큰 무리가 없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그 법에 따라서 그냥 살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허용해 줬어요. 그리고 예술, 문화, 건축 장려했죠. 이거는 이제 그리스 때부터 알렉산더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스 헬라 제국이 그리스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헬레니즘의 문화는 세상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그대로 로마에서 장려를 해서 예술, 문화, 건축 이런 것들이 장려가 되고 많은 이제 건축 사업들이 일어나고 황제 자신도 아주 위대한 건축가로서 또 이렇게 건축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아주 오랫동안 평화가 있었고요. 아구스토 황제는 사람들이 부를 때 자비로운 정치가다, 로마의 대부다 라고도 이렇게 명칭으로 또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많은 제국에서도 나타나고 그 각 지금의 요즘에 와서도 어떤 독재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그래서 신전에
최고 1인자를 승원장이라고 합니다. 승원장. 신전의 최고의 대장이 1등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대제사장이다 라고 또 이렇게 칭하고, 모든 종교의 최고의 위치를 점한 내가 바로 황제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신격화하고 섬기도록 하는 이러한 우상화 정책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식민지에 대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세금 징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로마를 이끌어나가는 정책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는 이제 그 요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자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상황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낳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인 인물은 구레뇨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관할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자라서 아주 그 로마의 대표적인 그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제 집정관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행정 분사, 대권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원로원과 합해서 민회를, 백성들의 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인데, 이 집정관의 권한의 기간은 어떤 독재를 피하기 위해서 1년입니다. 1년인데 여튼 그리고 그 비상시에는 한 사람의 집정관에게 권력을 몰아줘요.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게끔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집정관 제도가 약해지면서 황제가 이제 등장하고, 황제로 인해서 모든 권력이 이제 집중화되다 보니까 집정관이 없어지고 황제, 원로원 이 두 제도로 로마가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하튼 구레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집정관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AD 3년에서 4년 가이우스 시저의 고문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황제의 고문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AD 6년에서 9년 사이에는 시리아의 황제 파견관으로서 활동을 하였고, AD 21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레뇨는 수리아를 다스린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리아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람이라고 했어요. 아람. 그래서 수리아는 그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포괄적인 지역이어서, 수리아부터 이스라엘 이쪽 레바논 지역까지 이렇게 거의 이렇게 포괄적으로 크게 다스린 나라.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시리아 이쪽,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되죠. 이쪽이 이제 그 레바논부터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쪽이 이제 시리아인데, 이렇게 지금 이쪽 지역을 다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하고 있거든요. 이란을 때리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에 난리죠. 그리고 지금 전쟁 개념은 곳곳에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중요한 역할을 로마 총독으로서 수리아를 다스렸고요. 총독도 한 번을 보통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2번을 했어요. 2번. AD 4년에서부터 BC 4년에서부터 AD 1년 5년 동안 첫 번째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황제가 명을 내리고 이 구레뇨가 자기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명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AD 6년에서 9년 동안,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하튼 황제의 명을 따라서 총독으로서 이 구레뇨는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황제의 명을 전하고 그 명을 집행하도록 당연히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기한 것이 이제 뭐냐면,
인구 조사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자기 본래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법과 유대법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기 인적사항만을 내가 여기 거주하고 있다 하고 확인하면서 자기 인적사항만을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살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떤 위기가 발생해서 내가 자기 고향에서 꾸준히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정해준 구역이 있잖아요. 그 지파 안에서도 정해준 가문의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벗어났지만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 명령을 내릴 때 로마법을 따르면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름 쓰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을 쫓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 지파와 고향을 잊지 않으려는 신앙, 자존심, 역사적인 전통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개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에 아래쪽에 이제 약 3분의 1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갈릴리가 저 위에 있고 이 갈릴리 왼쪽에 산골 꼴대기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근처에인 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거리가 약 150km.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면은 파피루스, 이제 이집트에서 나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뭇잎이 있는데 이 나뭇잎을 잘해서 종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이 공식 기록부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름, 직업, 재산, 친척 관계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150km 산길을 쫓아서 이렇게 해서 쫓아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약 7-8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작은 그런 마을이고요. 스불론 지파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12성읍을 스불론 지파가 받게 됐는데 그 성읍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구약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왕권은 유다잖아요. 그래서 요셉 가문은 이게 베들레헴에서 유다 자손들이 나중에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렇게 유다 자손들이 살게 됐던 거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베들레헴을 다윗성이다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마리아 요셉이 등장하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2세의 아들,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원래 베들레헴의 이름은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잖아요. 그 에브라다가 옛날 이름이고 베들레헴은 현재 이름이에요. 그 에브라다의 뜻은 에브라시라고도 이제 베들레헴을 얘기를 하는데 에브라, 열매 맺는다.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고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되는데 떡집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인간적인 면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셉의 피와 혈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가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제사장의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 가문, 왕가 가문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왜 좀 틀리냐? 틀릴 수밖에 없죠. 족보가 흐름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은 2월 6일로 지켜왔습니다. 원래 12월 25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월 6일로 지켜오다가 336년경에 이제 종교적인 회의들을 거쳐가지고 12월 25일로 옮기게 됐습니다. 유명한 교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 사도 있고 사도 다음에 속사도라고 하고
속사도 시대 다음에 교부 시대, 교부 다음에 이제 교황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교부 중에 유명한 교부가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였는데 이 교부는 클레멘트는 5월 20일 날로 하자 이렇게 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원래 지켜온 건 1월 6일이었는데 왜 12월 25일로 당기게 되었냐면 로마 황제와 교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방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의 전통들이 태양이 봄을 위하여 힘차게 떠오르는 날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날이 12월 25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이 이방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확 바꿔서 이방 문화를 죽이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세우자 해서 그 1월 6일이었던 것을 12월 25일로 당겨서 지켜왔다고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549년까지도 계속 1월 6일로 지켰다고 하고 아르메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 전쟁 있었죠. 그 이제 이 아르메니안 두 족속이 나라가 둘로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싸움 붙었는데 이 아르메니안이라는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물론 당연히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로 보면 탄자가 들어갑니다. 탄자.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한 탄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탄은 다 우리 한국 사람과 연관되는 혈통이고 역사가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사람들도 한국적인 그런 그 전통을 가진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아르메니안에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아직도 지금 현재도 1월 6일 날을 성탄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1월 6일이었는데 12월 25일 당겼다. 아니 이제 이런 흐름들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데 이게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귀에 태워서 가는데 이게 심하게 빨리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동을 했을 거고 늦게 도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들레헴에 다른 사람에 비하여.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방을 얻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얻은 것이 마구간. 거기서 아기를 낳고 아기 예수님을 강구에 싸서 말구유에 누였다. 자, 이런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이 우주의 통치자가, 창조자가 가장 낮은 곳에, 보잘것없는 곳에 오셔서 누워 계신다.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나셨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관 주인에 대해서 욕을 하는 어떤 연극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여관 주인이 말이야 자기들 방을 좀 내놓고 애기를 좀 낳을 수 있는 산모를 위해서 좀 그러지. 근데 그것 때문에 여관 주인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고 그나마 마구간이라도 내어준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그냥 봐야 됩니다. 여관 주인을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누추한 곳에 예수님이 나신 것은 우리가 그 뜻이 뭐냐? 인류의 평화, 사랑,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능력을 파하고 죽음의 권세를 끊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음으로써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드린 예화를 하나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자, 미국 지도가 있어요. 미국 지도 있고 이쪽 캐나다 있고 이쪽에 보면 알래스카가 있죠. 이 미국 지도의 우측에 맨 위에 있는 주를 매사추세츠 주라고 합니다. 이 매사추세츠 주의 한 작은 마을에 14살 된 윌리엄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이 평판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 지도를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 아주 거칠고 못된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나쁘면 괜찮은데 항상 나쁜 것도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학교 당국에서도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마침 새로운 그 교사가 부임을 했어요. 이 교사가 윌리엄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 말렸죠.
동료 교사들이 다 말렸어요. 아이, 그러지 마. 괜히 봉변당한다. 어? 손을 대지 말고 그냥 걔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라. 우리 골치 아프지.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버려두라고 했는데, 이 교사는 그 아이의 나쁜 그런 모습에 자기가 낮은 모습으로 낮아졌어요. 자세를 낮추고 이 윌리엄 소년의 입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이 아이를 관찰을 하면서 이 아이의 형편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낙인 찍히고 틀림없이 이 아이는 흉악한 악한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다. 자라서 그렇게 했던 이 아이를 계속해서 친절하게 이해와 끈기로 그렇게 지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참된 마음속에 자존심과 그리고 포부를 넣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윌리엄 소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버릇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꿈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대학을 갔어요. 대학에 진학을 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 우등생으로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률 공부를 쫙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미국 대법원의 부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정치에 또 입문합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뉴욕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미국의 장관이 됐습니다. 미국의 그것도 국무장관. 자, 국무장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장관들 중에 수석 장관이 바로 이 국무부 장관이에요. 국무부 장관. 주로 외교를 담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유고가 생길 때, 부통령이 하는, 부통령도 만약에 유고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바로 이 국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런 대권을 휘어잡아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일을, 이런 엄청 막중한 역할인데, 이런 미국의 국무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한 교사가 낮아짐으로 몹쓸 인간으로 지켰던 이 버림받았던 인생을 아주 위대하고 뜻깊은 인생으로 바꿔 주었듯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 찾아오셨다. 예수님.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평화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 아래서 놀라운 역사를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자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절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 우리가 인간적인 삶의 상황들은 안 좋고 힘들고 우울하고 절망이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사랑을 배우고 평화를 배우고 생명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우리도 그렇게 또한 귀한 것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있고 즐거운 일도 많은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